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아멘. 찬양 559장 4절의 번번함 보이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 주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 지금은 사랑하는 자녀, 또 손녀, 손자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 엄마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다음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첫째,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예,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또 건강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장수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더 잘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잘되는 복을,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그러셨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모님 마음속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깨닫게 하신 것이 많은 세월이 지난다면 지금에서야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지난 세월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없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 한명을 일하시고 또 제 옆에서 바느질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바느질하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나는 감시받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되게 마음이 되게 기쁜 얼굴로 쳐다보시는 거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감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저려왔어요.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저려움이 옵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고된 삶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 매 새벽기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에 기도한 그 은혜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다 알아보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굉장히 저 같으면 갈등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 100세의 아들인데 그를 제물로 바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하고 힘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죽은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총명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했잖아요. 아버지 여기 왼손에 칼 들고 오른손에 불 들고 가고 제가 이게 등에다가 이 제물로 쓸 나무를 불태울 나무를 들고 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삭이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지는 네가 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뭐냐면 너는 네가 제물이긴 제물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예.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때요? 예, 절대 절망해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에요. 예,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게 100세 얻은 아들이거든요. 또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걔를 제물로 바치라니.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온몸에 그 큰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오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등에다가 뭘 지고 갔다고 이삭이요? 예, 나무를 지고 갔대요. 예, 다 큰 청년이에요. 조그만 유년이 아니라 청년이에요. 우리 태민이나 종훈이만한 청년이에요. 등에다가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제 번제 제사를 지르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아들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삭이. 아버지 여기에 그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멸한간에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고 자기를 그 손을 묶고 발을 묶어서 아버지가 안아가지고 나무에다 다 올려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려고 그럴 때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서운 아버지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바라본 그 아브라함 아버지는 자기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 바라봤을까?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봤을까? 이삭은 정말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 아버지 왜 이래요? 그러고서 거기서 뿌리치고 갈 수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순종해서 그 나무 제단 위에 불로 태울 제단 위에 이렇게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요. 청년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봤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자기잖아요. 근데 지금 자라오는 날 동안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끊임없이 구전으로 듣는 거예요. 글로 이 당시에는 글로 쓴 글이 아니라 원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주의 교훈과 훈계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저 달도 저 별도 저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이 천국하신 거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는 걸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삭의 마음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을 거라고 믿어요. 아버지 손에 자기를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암 수술을 받을 때 또 아주 중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 때 의사한테 어떻게 해요? 다 맡겨요. 이제 환자복을 입고 다 맡기잖아요. 저 수술 못해요. 저 수술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그 수술실에서 튀어나오면 수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께 다 맡긴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건 누구의 고난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내 생명을 다 맡겨요. 아버지, 내 근심을 다 맡겨요. 나의 미래를 다 맡겨요. 나의 자녀 문제를 다 맡겨요. 이렇게 다 맡기고 나무에 누워있는 이삭같이 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여기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에게 전이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온전한 교훈과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듣겠냐면 신앙은 이게 립서비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그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들과 딸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삶이에요. 이럴 때 아이는 신실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다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너무 신실한 삶을 통하여 들려주는 그 신앙의 삶의 이야기를 삶을 통해서 다 본 거예요. 자기가 재물됐는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향하여 칼을 탁 대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봤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하고 동등한 신앙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랐을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으라. 아브라함이 너를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그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아브라함이 자녀를 다 칼로 이렇게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해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속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뭐냐면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넌 멈추라. 멈춰. 나 이제 다 알았다. 내 아들 독자 100세에 난 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려는 그 네 마음을, 내게 온전하게 충성하려는 네 마음을 내가 다 봤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됐어. 너 정말 내가 너를 시험하려던 것, 네 믿음이 완전함을 내가 봤다. 오늘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주석에 그렇게 해석되어 있다. 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딱 펼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오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다가 숯불에 걸린 순양이 뿔이 걸려서 걸려져 있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믿음의 완전함을 하나님께 보여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이 고백의 훈련이 뭐냐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산 자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 복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급해줘요. 그 믿음이 전수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뭐냐면 말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숙제잖아요. 이게 숙제더라고요. 내 마음은 이런데 아이가 뭘 못 알아줘. 그럼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래 참으래.
그리고 그냥 쭉 오래 참고 품어주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유일한 길은 기다리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잠언,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느니라. 잠언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예,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부려주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녀만은 나보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게 다 엄마 아빠의 심정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어요. 성경은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르쳤듯이 부모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 엄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연약한 가족들을 품어주고 또 연약한 아들 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누가 먼저 행해야 되나? 아빠 엄마가 먼저 행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맨날 거짓말해요. 아빠 엄마가 늘 문제의 사람이야. 바람 피고 도박하고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 그러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 아이에게 그러면서 뭐 하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니? 이렇게 100번 얘기해도 그건 아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면서 근데 엄마 아빠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한 영을 따라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가난하지만 채소밖에 먹을 게 없지만 사랑으로 보듬기 안고 손을 붙들고 성실하고 건실하게 살면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살면 아이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아이가 이제 나는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자라서 내 나이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 그렇게 돼요. 어제 신문을 보다가 푸틴이 스파이였대요. KGB 요원이었대요. 그가 열등감 속에서 자랐대요. 정말 어려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라난 거예요. 스트롱맨은 스트롱맨이에요. 20만 이상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눈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사람. 그렇지만 그의 역사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똑같은 소련 지도자지만 고르비는 1989년도에 소련 연방을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의 러시아, 그때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켜서 러시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그리고 조지아주, 리투니아 다 해방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러시아 정교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모시고. 고르비라는 이 어린 아이를 소년에서부터 청년까지 말씀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가 소련의 지도자가 됐을 때 소비에트 연방을 해방시켜서 자유의 나라로 저 서방 북유럽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공산주의에서 러시아 공화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스트롱맨,
잘못된 교육으로 자란 이 한 아이가 지금 너무 슬픈 이야기를 지금 세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지금부터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푸틴을 만들 거냐, 고르비를 만들 거냐는 여러분의 결단에 따라 달라져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투명의 청결한 여부를, 정직한 여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거짓말 시키면 본인 저달하잖아요. 예,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만든 다니엘은 바사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계속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는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스승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를 챙길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에게 준 그 편지 속에 뭐냐면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의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끌려간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다. 그래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왕이 기도하면 죽인다는 말을 듣고도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서도 그 생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되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 수준으로 올라가서 같이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고르비와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건 영어 공부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수학과 잘하는 거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그것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예. 첨단 공학 박사가 돼도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나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그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가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절망 순간의 청년 다니엘은 하나님의 생각,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는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고 지혜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더욱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하는 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게 나의 인식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은 가정 안에서 자라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복받은 교회에서 자라는구나. 이게 인식의 변화예요.
이게 인식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삶의 소망을 갖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복받은 가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복받은 교회다.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불과 같은 인생이요 너희들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불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같은 인생이요 바로 불과 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사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의 학생들이 다니엘과 같이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강건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어찌할 바를 몰라 단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받았는데 대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만나줄 것이라 하였사오니 다니엘이 매일 매 순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과 같이 총명한 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 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감같이 이루는 복된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